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맨 처음에 세상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예요.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에 수면 중에 깊음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비웃으시고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호흡,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하여라, 마음을 이렇게 먹어라,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이렇게 제사 드려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큰 타이틀만 딱 주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날도 정해 주셨죠. 안식일 날도 정해 주시고 절기도 정해 주시고 가면서 이제 제사제도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그 뒤로 이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제사 드리는 당사자들과 그리고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의 행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죄지었기 때문에 사람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린 그 동물의 피, 동물의 그 각을 떠서 불사르는 번제, 그리고 피를 드리는 속죄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죄지어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이어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담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노아도 나오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산 위에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당대의 사람들은 방주를 안 지었어요.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미련스럽게 우직하게 그렇게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냥 12년 동안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축구장 크기만하게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고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넓이, 높이 다 하나님께서 고와 이 모든 규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로도 세로도 그리고 어떻게 모양도 다 만들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믿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마귀의 유혹이나 내 생각이 들어가는 대로 행하면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면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류 구원도 이루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제 노아 부인 그리고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 이렇게 8식구만 겨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달랑 8사람만 구원을 받았으니 겨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특별하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 많이 가는 다수의 그렇게 의해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넓은 길, 화려한 길, 대단한 길인 것 같지만 그곳은 세상길,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네,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은 협작해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근데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그러고 하는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내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자세가 되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생각을 따로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가지 않고 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은 당겨주시고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으세요? 당겨주시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나는 그리로 가려고 하는 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런 것들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 그러고 환경이 그러고 사람이 그러고 이렇게 이유가 많지만 내적으로 보면 다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해야만 욕도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해야만 나에게 이익도 줄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욕심과 계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믿음의 방법을 전적으로 택하여서 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항상 지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죠. 결단을 가지고 그 받은 지혜, 받은 깨달음대로 그저 밀고 행하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가다 보면 오히려 결과는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잘못될 뻔했어요. 틀릴 뻔했어요. 안 좋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오니 역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론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이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종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30년간 사적인 사생애를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꼭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상 명령, 곧 복음의 전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 11제자 이렇게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가릴 것 없이 어느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 분부한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너희에게 실제로 나타났다. 내가 그다.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공생의 내내 동안 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시고 죄에 빠진 자들을 회개시키시고 이 잠자는 나사로 눈으로 볼 땐 죽었지만 이 잠자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야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가는 이 깨어남,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 사역이 이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 그동안에 하신 행적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정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있겠다. 이렇게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는가? 바로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확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약속.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것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어요. 누가복음 끝장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첫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셨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거다.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갈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응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 성 떠나지 말아라. 사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보니 500명이 모여서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380명은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약 120명 남았는데 그 120명이 열심히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더니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은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방언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방언이 아니라 지역 방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대, 어떤 사람은 엘람, 어떤 사람은 저 구스, 어떤 사람은 저쪽에 또 어디예요? 갈라디아 뭐 이런데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인들 6월절 지키러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기도하더니 들어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먼 지방에서 6월절 지키러 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방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배우지도 않고 그들이 거기 가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모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그렇게 외국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들어보니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사는 땅의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너무나 경이롭게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까지 있었던 술이 아니라 새 술을 먹어서 저렇게 말도 외국말도 유창해 하는가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이 죄사함 받고 회개하니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님 정말 한결같이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 팔고 지길로 갔지만 이런 또 따라다녔던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흐트러졌어요. 다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나니 이들이 이제 담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거나 움츠리지 않냐고 이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도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고 학문 없는, 배움이 없는 그런 범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나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감탄하죠. 그것은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죄인이 회개해서 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이 담대해져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이제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죽어가는 인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셔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 다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여서 죄 용서받고 천국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큰 축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한편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는 예배, 그 다음에는 영혼구원 전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양육하고, 그래서 영혼이 천국 가도록, 그리고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이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해야죠. 모든 민족 땅끝까지니까. 그래서 같은 지역은 전도예요. 그리고 문화권이 다른, 언어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곳은 선교예요. 그래서 한편에는 예배, 한편에는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각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식구들한테, 나가서 이웃들한테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거 안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네, 우리 연세드린 권사님들 예배 드리기도 힘드시고, 뭐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간신히 믿음으로 아주 열심히 지금 정성을 온 마음을 쏟아서 드립니다. 근데 또 우리 보고 뭘 가서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리저리 먼 곳으로 다니면서 힘있게 활동할 수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은 약하여져도 바울이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가 다가오는데 나 이렇게 죽을 때가 가까워지만, 사명 완수하고 순교할 때가 가까워지지만, 나 이 겉은 후패하는 것 같지만 속은 날마다 더 새롭다. 주님과 더 가깝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움직이는데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이적과 표적, 기적으로 함께 하시니 난 날마다 더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니 우리는 내가 있는 처지가 어떻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일평생 영원토록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다운 예배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럼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증거하자. 이런 마음이 열정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전하여지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러면서 담대히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내게 주님이 평생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믿고 가다 보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같이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시면 체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확신, 삶의 체험이 있으면 이거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감사해서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비록 작은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저런 사람 이런 사람에 비하면 내가 뭘 이렇게 보일지라도 성령님은 내가 너를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여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미흡지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전파하는 그런 이 복음 전도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같이 하시고 성령이 들어 쓰시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나도 힘들어요. 나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내일도 바빠요. 이러면서 다 육신에 바빠서 놀 때는 놀 때대로 바쁘고 아플 때는 아플 때대로 힘들고 또 일할 때는 일할 때대로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바쁘기도 하고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있을 때대로 이런 거 의식 않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과 내가 같이 한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래서 먼저는 이 뒷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알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꼭 그것을 붙들을 때에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약하여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다른 사람도 이 좋으신 주님, 이 구원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영벌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증거하여서 주님을 믿도록 주님을 전하여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구나. 부득불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에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예수님이 양분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당부를 잘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렇게 이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뜻을 이 생각하면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복음서를 마무리했어요.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이 말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시고 또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의 말씀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에게도 양을 먹이고 치라고 이렇게 이 목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치리로 양들을 이렇게 목양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무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양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나 양을 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명을 받았으니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양을 성령님이 돌보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요한은 그렇게 수중들어서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썼죠. 요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요한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마태만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만이 아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 바울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1세기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 천국을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일생 동안 영원토록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날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내게 어떤 영혼이라도 붙여주시면 내가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서 꼭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충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파하여서 그 한 영혼이 누가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한 영혼을 채워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내 옆자리를 채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제자들로 선다면 그것이 바로 알곡 성도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 소식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요 분이엘 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